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부활신앙이란, 지난 시간에 부활신앙이란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흔히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 자신과의 그런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다음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 이런 사실을 믿는 것. 두 번째로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우리가 부활주일 4월 9일 날 보냈나요? 부활주일을 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주님 재림의 날에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부활의 확실성. 성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의 인생의 사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믿기 힘든 것은 인간의 무지의 소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의 소치다. 흔히 인간은 자기가 모르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은 대개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들 가만히 보세요.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인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 뿐이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물 안에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세상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물 안의 개구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아요. 되게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그 너머의 문제는 무조건 없는 거야, 이렇게 부정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너머에 천국, 부활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계시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성경의 계시.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인간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하늘나라의 세계는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런 것이고 앞으로 장차 또 이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 내세,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 또 부활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을 증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천국의 존재와 부활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몇 구절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제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보죠. 이사야서 26장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욥기서 19장 25절로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사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범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범. 예수님이 직접 부활의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말하자면 샘플과 같은 그런 견본이 되어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그런데 개발하기 전에 땅은 뭐 사놓고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근데 먼저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모델하우스를 구경시켜주고 분양을 합니다. 그렇죠? 몇 평 아파트 뭐 분양을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천국과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분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견본으로 알고 나도 장차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그것을 뭐 확신하는 사람들도 확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성령님의 보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계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보증이다 그랬는데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보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라본이에요. 아라본. 담보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구원에 무엇이 된다고요?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담보물. 그 성령님이 장차 우리를 반드시 부활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네 번째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봅니다. 앞의 세 가지만으로도 부활의 확실성을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 이놈들아 이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을 보면 식물 생장의 원리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땅속에 있을 때는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법칙입니다. 금년 봄에는 유난히 꽃이 참 이쁘게 피고 여러 가지 색깔이 아름답잖아요. 도시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길을 오고 가면서 저는 살고 있는 그 뒷산을 보면 진달래꽃이 얼마 전에 활짝 펴서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벚꽃도 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예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주면 처음에는 죽은 것 같아요. 씨앗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났고 돋고 그리고 꽃이 펴요. 그리고 죽은 나무 같은 것들도 벚꽃 보세요. 죽은 나무 같은데 언젠가는 꽃이 피고 또 다른 꽃들도 이파리가 나고 꽃을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부활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죽은 나무 같은데 그 나무를 보니까 벚꽃이 피고 꽃이 막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철에 돋아나는 나뭇잎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미물들에게서도 부활의 신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는 부활의 신비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부활체의 특성. 바울은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확정하면서 이어서 부활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면 파종과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을 심지만은 거기서 전혀 다른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과 장차 부활할 새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이 51절로 53절을 눈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 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신은 점점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부활체는 그러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또 그리고 건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 노쇠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병들고 죽고, 그리고 나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을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썩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매장하는 것도 무서운데 화장이라든가 그러면 화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불에다가 시체를 다 태우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는 분명히 땅에다 매장해야 된다, 불에다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냥 육신을 땅에다 묻어가지고 썩은 시체가 살아나나,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리고 불에다 태워가지고 그 화장한 시체가 살아나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멘. 부활할 때는 다 땅에다 묻었든지 불에다 태웠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동창회 같은 때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동창들 한 몇십 년이 흐르는 다음에 현장에 나가보면은, 동창회 같은 데 하는 데가 보면은 제가 어디서 본 길은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구나, 그러면서 반갑게 다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장차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서로 반갑게 서로를 알아보고 재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알아본다 이거. 왜냐면 이 살아있을 때 팔이 한쪽이 솔직한 예로 사고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다리가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몰라볼 수도 있지만 다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 43절 상반절에 보면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부활체는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랬어요. 자랑스럽다 이 말이죠. 영광스럽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도 나고 일그러지고 늙어지고, 특히 늙어지면 누구나 참 어떻게 보면 추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어른들 이제 신방을 가보면 연세 많으신 노인네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드시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주름이 늘고 그리고 막 얼굴도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또 검버섯 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눈이 흐려지고 귀도 먹어지고. 제가 지금 보니까 점점 눈도 이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원고 같은 것도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 잘 듣는 것도 이제는 듣는 건 그냥 그대로 듣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야간 우리가 부활하면 자랑스럽고 빛나는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에 입던 칙칙한 옷을 어떡합니까? 겨울에는 이제 좀 두껍고 칙칙한 옷을 입었을지 모르지만은 봄이 되면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산뜻한 봄옷으로. 그러면서 봄옷으로 갈아입으니까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새 모습으로 새 옷을 갈아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다 얼짱,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몸짱, 그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짱과 몸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참 사춘기 때라든가 좀 지나서 한참 몸짱으로 얼짱으로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강한 몸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강한 몸. 43절 하반절을 봅니다. 약한 것으로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우리 육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무리하더라도 피곤하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쉬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힘든 일을 하면 좀 쉬고 싶다.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좀 푹 자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체는 어떻게 되느냐? 강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더라도 지치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라도 더 이상 죽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을 앓다가 이제 소천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저 하늘 저 천국에 가면 그럴 염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병 저런 병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에 자신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부활하면 건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아니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체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자꾸만 빠져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머리가 나더라고요. 참나. 그래서 약간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머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게 되거나 하여튼 주님 앞에 가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체는 병들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네 번째로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자, 44절 오늘 본문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체는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래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도대체 어떤가 잘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하다 그랬어요. 천사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천사와 동일하게 되는 그런 몸을 가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참조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을 적은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죽으면은 그런 부활체가 됐는데 예수님처럼 벽을 통과해요. 저 꼭 문으로 안 들어와도 벽을 통과해서 올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금세 났다가 또 금세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질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금세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쉽게 여기서 저기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날아다니다 싶을 정도로 쉽게 여기 나타났다가 저기로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훨씬 주님은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희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치 헐헐 날아다니듯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다 이거예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다리 한쪽이 잘라져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하자면 중풍으로 누워있다는 것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신기한 몸이 우리의 미래의 부활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자의 영광이 다른 몸입니다. 한번 따르죠. 각자의 영광이 다른 몸.
자, 4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41절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부활체가 다른 몸과 다른데 또한 부활체끼리 그 광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 아니고 수치도 아니고 인류를 구속한 영광의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그 손과 발의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예요. 아멘. 아마 예수님의 부활체 중에서 가장 찬란하게 그 상처가 빛이 날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런 살, 그런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빛나는 그런 부활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세 번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목적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고 그 영광이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현재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삶은 그에게 걸맞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설령 지금 다른 사람보다도 삶을 비교할 때 좀 잘못 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삶, 그런 모습,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57절로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꼭 암송하거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좀 잘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좀 아프게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승을 눈앞에 둔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향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듯이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곧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달리다가, 우리가 마라톤 같은 경기를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 하는 것을 중계를 해서 그걸 구경할 때가 있잖아요. 꼬린 지점 앞에서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맡은 사명 직분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 이 세상은 험한 그런 세상입니다. 고난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말하자면 약혼자들이다, 이렇게 보죠. 그 약혼한 신부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절개를 지켜야 돼요. 약혼은 다른 사람과 해놓고 놀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놀고
그렇게 놀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의 지조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셔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놓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 고난의 뜻이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더욱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아무런 속썩이는 일들이 없을 거야,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친해지거나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 보면 정말 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없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거,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식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뭐 친척들하고의 관계,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따놓은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오더라도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탐대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루 먹을 거, 그것 때문에 한 달 먹을 양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소탐대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지렁이 2마리가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가 이야, 저 지렁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쫓아갔어요. 근데 한 마리가 갑자기 멈춥니다.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지난번에 보니까 내 친구가 그걸 먹으려고 꽉 물었다가 그냥 어디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 그러고는 나타나질 않았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고기가 또 옆에 있던 고기가 너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저렇게 좋은 먹인데. 그러면서 덥석 그것을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낚시꾼이 확 체켜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득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 미끼에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바울 당시에 에피큐로스 그 학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눈앞에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일 죽을 텐데 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확실하니까 그 영광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두 가지죠.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은 보내십니다. 한번 따라줘. 사랑과 복음 전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다 보니까 위대한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위대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위대한 명령, 위대한 계명, 위대한 명령, 즉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뭐 전도해야 되고 할 사람들이 많지만은 선교에 또 우리가 힘쓰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선교 굉장히 열심히 참 잘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두 개 교회인가 네팔하고 저 어디야 또 송경석 집사님 말레이시아인가요? 그 선교 두 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때마다 이렇게 선교 온 거면 보내고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보내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이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선교의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껏 힘을 다해서 수고했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엉뚱한 그런 결과를 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깡통 계좌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한 것이 많은 나에게 수익을 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깡통 계좌예요. 깡통 계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요즘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신앙세계는 깡통 계좌라는 것은 전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100% 보장해 주고 계셔요. 누가 보장해요? 주님이 보장해. 주님이. 사람이 보장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근데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100% 부활이고 영생이죠.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 한번 따르죠. 부활, 영생, 영광의 멸류관. 이런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치 있는 그런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운 게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마치 농부가 추수를 확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보면은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부지런히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럽니까? 수확의 확신을 가지고 그만큼 뿌리고 막 가꾸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헌신을 하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부활 시의 하늘의 상이 반드시 주어지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교라든가 구제라든가 또 아니면 각자 성도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뭐 이거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구제와 이웃사랑 실천이거든요. 그리하면 저희가, 시작.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무엇이 되리니?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우리가 뿌린 것, 우리가 심어놓은 것 언젠가는 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명령 수행하는 자들에게 빛나는 영광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닌데 저건 많은 사람, 그래요.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주저함이 없이 주의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어도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미래를 소망하기에 오늘 하루하루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셔서 부활의 그날 더 큰 영광을 차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